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전체죠. 3장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짐승과 다른 이유, 죄를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짐승처럼 살시다. 제가 이거 문진성이잖아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격 때문 아니고요. 이름 때문에 어릴 때 별명이 문짐승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 때문에, 성격 때문에 아니고 이름 때문에 문짐승. 그래서 굉장히 짐승이라고 하면은 아이디도 제가 짐승이라는 게 아이디에 되게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쓰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 짐승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챕터인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 광야 제2세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세대가 아니고요. 2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게 되어집니까? 40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을 생활하는 중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데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광야는 경험했지만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광야는 경험했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경험했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오늘 본문의 세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의 일상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공급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불변과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매우 이례적이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경험,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은 바로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전 세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 세대는 이런 경험이 전무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뭐냐, 시대적 사명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에 이전의 세대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고 치열한 사명은 또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과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들이 직면한 시대적 상황, 시대적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전체의 사활을 건 운명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역사적 부르심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대하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필요했겠죠.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남겨둔 치열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맛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전투를 치를 거 아닙니까?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긋고 요단강을 건너는 길로 우회해서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이들 이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국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국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들은 기독교 최고 부흥의 전성기를 지난 이후의 세대들이죠. 그렇잖아요. 홍해의 기적 이후의 세대라는 거예요. 1907년은요, 세계가 깜짝 놀란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대자는 아무나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이건 엄청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양대부흥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회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언했고 땅에 뒹굴며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첩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중족들이 많았습니까? 다 돌려보냈어요. 술과 담배 다 끊어버렸습니다. 주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11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일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강력한 복음 전도와 선교적 사명과 또 그 이후에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흘렸던 이들의 순교의 피 위에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흥의 경험을 못했잖아요. 자, 그런데 비슷하게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의 세대는 이런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에 비해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사명은 너무도 무겁고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7 종족 앞에 놓인 이들과 되게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강력한 마귀의 진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신론, 진화론, 인본주의.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역사 이래로. 이전의 크리스찬들은 무신론과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때는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다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때는요, 논쟁의 쟁점이 뭐였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더 강력하냐? 이거였어요. 바알이냐? 여호와냐? 제우스냐? 예수냐? 이 싸움은 당연히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논쟁이 되었고요. 대화가 되었어요. 그 어떤 이방 종교 가지고 있지 않은 탁월한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화 자체를 거부당해요. 이런 종교적 대화 자체를 세상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자들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매우 비지성적이고 야만적이고 미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진화론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세요. 진화론자에 의하면 아직 덜 진화된, 그래서 지능이 되게 낮은 종족들이 누구냐? 종교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진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지능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복음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귀의 진이 너무나 강력한 시대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해보세요. 저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황당해하죠. 어이없어하죠. 아니 사실 그냥 되게 무시해요. 아직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 아직도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나? 라는 반응이죠. 여러분, 과거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시절에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반응이 왔다고요. 예수가 누구요? 반응이 왔다고요. 궁금했다고요. 물어봤다고요. 좀 아는 사람들은 그거 서양 귀신 아닙니까? 왜 한국인이 서양 귀신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해 왔다고요. 질문이 되었고 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많은 이들이 탁월한 성경의 교리에 빠져들었어요. 샤머니즘이 갖지 못한 엄청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성경의 교리에 완전히 심취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진이 너무 강력하네. 마귀의 진이 너무 강력해요.
무신론과 진화론과 인본주의는 여러분 지금까지 윤회가 없던 가장 강력한 마귀의 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찬양을 보다가 울컥하더라고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뭘 한대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이게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라버리신 것과 같은 유의 하나님의 엄청나게 강력한 임재의 사건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맛보아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없고 아무리 무서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는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챕터.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능, 임재.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라버리신 것과 맞먹는 수준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뭐냐?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 부흥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 뭐냐라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십자가의 사랑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요단을 마르신 사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 이후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의 사건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이 시대의 무신론과 진화론과 인본주의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될 만한 그 경험이 뭐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홍해의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고요. 요단강의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부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우리를 강력하게 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이 의미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물에서 건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서 건졌다고요? 물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끌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었습니까? 매우 정의로운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음란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지리도 안 듣던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에 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땅한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뭡니까? 초대 기독교에 성령 부어주셨죠. 그 결과 이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졌어요? 성공하는 7가지 비법으로 충만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직을 이끌고 기업을 운영하고 타고난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경제적 어떤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정치력으로 뛰어나졌습니까? 아니죠. 무슨 인권 운동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이들 안에 넘치는 확신과 강력한 생명력은 다른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오직 유일한 십자가 사랑임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전한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무슨 복지사회를 전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인권신장, 남녀평등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딸려오는 거예요.
에너지였고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소망이었고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십자가 사랑.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령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이고 어른이고 몰살당했습니다. 톱으로 잘려버렸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양가죽 염소가죽 뒤집어 쓴 채 굶주린 사자에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봤습니다. 너무 크더라고요. 가까이서 봤더니 너무 크더라고요. 진짜 덩치가 막 이만한데 너무 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자고 있는 사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뽑혔고요, 사지가 잘려 나갔고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붙들어서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붙들었습니까? 십자가 사랑 붙들었다. 너무도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부흥의 본질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부흥하면 이게 오해가 있어가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여기지만 그게 부흥의 본질이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면 부흥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서 충만한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게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바다를 뒹굴며 오열을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고 회개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헌신자가 되었어요. 재미있는 기록은 부흥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그 이후로도 거의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20세기에 억지로 부흥을 일으키려 했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운동들은요, 운동이죠.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근데 뭐 결신하겠다는 사람 앞에 막 수만 명씩 나와가지고 믿겠다 결신해서 많았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는요, 90%가 다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집으로. 교회 남지 않았어요. 그냥 거짓 쇼였죠, 그때는. 진짜 부흥기 때는 대다수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권능의 역사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정말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아무리 힘들고 우울하고 진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고 이것만 기억하면 다시 일어나고 이것만 바라보면 다시 담대히 세상의 한 복판에 뛰어들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해야 할 홍해 기적이고 요단강의 기적이고 부흥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특히 젊은이들 엄청 많이 떠나잖아요. 왜 떠나죠? 그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요. 교회에 세습이 싫대요. 그래서 교회 떠난대요. 기득권에 편승하는 모습이 싫대요. 교인들이 도덕과 윤리가 없대요. 비상식적이래요. 교회는 너무 권위주의적이래요. 계파적이고 계급적이래요. 너무 강요하고 있대요. 교회 어른들은 다 꼰대 같대요. 그들의 이런 평가 일정 부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다고.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 못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반성할 부분이죠. 고쳐야 될 부분이죠. 검찰만 아니라 교회도 개혁되어야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교회는 싫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헌금 시간에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헌금자 명단 주부에 안 기록하잖아요. 그 왜 그러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본뜻이 뭡니까? 헌금 더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런 모습이 싫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교회에 붙어 있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왜 사도들과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감정이 없는 동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물 다 날라갔어요. 몸에 병까지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나마 병수발을 들던 아내마저도 결국 욕하고 나를 버렸어요. 그 살고 싶어요? 이 정도 되면 살고 싶을까요? 그러니 욥이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극도의 우울감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금 그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나라고 목사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때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막 어지럽지고 헛구역질과 복통에 시달려요. 나라고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견디고 다시 감당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죄송합니다,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다른 돈과 명예, 인기, 칭찬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찬송 부르며 다시 기도하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 강에서 나를 이끌어 건져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기적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 그 사랑을 어떻게 만나느냐, 누가 만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는 성결이고요, 성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할게요. 첫 번째, 성결해야 된다. 5절 먼저 한번 볼까요? 자, 5절 3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앞서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결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 뭐냐? 이 단서를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이 뭐냐?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당시 상황 가운데 성결이 뭐였냐? 뭐였대요? 옷 빠는 거였어요. 옷을 빠는 게 성결의 행위였어요. 그러면 옷을 빠는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옷을 빠는 행동입니다. 종종 자동차 매트를 가져다가 빨 때가 있습니다. 더럽잖아요. 저희 교회 차가.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 때문에 너무 더럽죠. 큰 다라이에다가요, 물을 이빨 받아놓고서는 거기에 세제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트를 담그고 발로 막 밟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보통 빠는데, 제가 빨 때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더럽게 매트가 더럽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까? 빨고 나면 다라이에 있는 국물이 얼마나 시커멓게 되는지요. 말도 못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정도일까요? 200만 명. 상상이 안 되죠. 이번에 뭐 어디 집회에서 2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눈찜장이 아니고
데이터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광화문에서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기지국에서 잡혔던 이 숫자, 그걸로 이제 그 데이터니까 그걸로 파악했을 때 한 50만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 규모가 한 50만 정도가 아마 모였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대충 생각했을 때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죠.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그 작은 요단강에서 40년 묵은 광야의 때를 벗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옷을 빨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강이 어떻게, 한강이 아니거든요. 동네 하천만한 요단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커멓게 되었겠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대대가 이제 훈련 나가서 밥을 먹고 씻기를 씻을 데가 없으니까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천에 가서 씻으래요. 그래서 500명 정도 되는 대대 규모가 하천에 내려가서 씻기를 씻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그 하천의 물이요 더러운 오염물들로 막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딱 한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양심이 실리니까 그다음부터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결이란 게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더러웠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음란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얼마나 게으르고 멍청하고 무덤하고 잔인했는지, 얼마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나에게는 무한 관대, 남에게는 무한 인색, 그 모습을 자기 옷을 빨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땐 모릅니다. 다 같이 광야에 있을 땐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술집에서 다 같이 술 처먹고 있을 때는요 몰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모텔에 가 누워있을 때 몰라요. 도박장에 경마장에 갔을 때 모릅니다. 그런데 제 3자가 되어서 나를 한번 보라고요. 한 걸음 두 걸음만 뒤에 물러서 내 그런 모습을 보라고요. 술 퍼먹고 취하는 모습을, 음란한 모습을, 탐욕적인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옷에 자기를 투영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옷을 빠는 행위, 성결이에요. 요즘 설교에 시 인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시를 한번 인용해 보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정현종 씨의 지난 발자국.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하루를 되짚어 내 발자국 따라가노라면 사고의 힘줄이 길을 열고 느낌은 깊어져 강을 이룬다. 깊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니 되돌아보는 일에 귀중하며 마음은 싹튼다 조용한 시간이요. 깊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깊어지지 않으면 내 존재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되돌아보는 일이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짐승과의 다른 점이 뭡니까? 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반성적 사고라고도 하죠. 짐승은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지 새끼 밟아 죽여도 안 돌아봐요. 지가 싼 통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혹시 먹을 건가 하고 들어보는 게 있어도 반성적으로 돌아보진 않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깊어짐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자신의 치부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깊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더러움, 나의 죄 이걸 돌아볼 때에 그게 진짜 인생의 깊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토록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토록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이토록 죄 많은 죄인이었구나. 바로 그러한 자신에 대한 깊이와 통찰이 있을 때에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형적인 마귀의 특징이 뭐냐?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남 지적질. 남의 죄 들추어서 공개하고 고발하고 기소하고, 이거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 마귀가 회개했다는 걸 들어봤어요? 마귀가 나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의 천사구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니죠. 이거 진짜 제일 못하지. 마귀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결해야 될 줄 있습니다. 옷을 빨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 만화가 최철규 씨 간증입니다. 이분이 만화 철로역정을 그렸는데, 원래는 이분이 성인 만화 작가였대요. 성인 만화. 그러니 더 적나라하게, 더 자극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매일 뭘 봐요? 플레이보이 잡지 보고 매일 음란 영상들을 매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할 때는 늘 담배를 물고 있고, 원고를 마치면 폭음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늘 두통에 시달리고, 또 머리 아픈 채로 원고 작업을 계속하고, 이게 그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업을 하는데 폐에서 숨을 쉬는데 폐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듯 소리가 나더래요. 야,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시면 음란 만화 다시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술 당일 아침에 검사를 해봤더니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자체가 자신의 일상을 살리고 너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다 보니까 다시금 건강을 되찾은 이후에도 아무 죄의식 없이 다시 계속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들 다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너무도 큰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8절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자기가 자신의 삶을 이때 봤다는 내가 개 같은 자였구나. 이 말씀 앞에 그대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의 온갖 더러움이 다 보이더래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치심이 밀려오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날로 그 일을 그냥 접어버렸대요. 그리고 그의 서재에 한 요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자신이 그렸던 성인 만화 한 묶음을 딱 남겨놨습니다. 이거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니까, 이걸 볼 때마다 그때 수치가 떠오르니까 이거 보면서 절대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망각하면 다시 돌아갈까. 여러분, 이게 옷을 빠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정말 자신의 죄를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럴 때에 인생이 깊어지고 그때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옷을 빠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성결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나는 100% 죄인이지만, 동의하십니까? 나는 100%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100% 나를 사랑하시고 100% 나를 용서하시고 100%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주님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 크고 강하고 더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일어서라 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강이 마르고 마른 거 보고 나서 건너라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요단강은 막 그냥 이렇게 넘치고 있지만 넘치는 그 물에 발을 먼저 담그면 그제서야 요단강 물이 말라버릴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발을 먼저 담그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독히도 죄인이지만, 진짜 더럽게 더러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100% 나를 용납해 주신다. 100% 요단강 갈라주신다. 100%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속에서 다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단정이다. 단정 짓는 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능성을 두고 확률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가능성 좀 높은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 게임은 믿음이라 하지 않죠. 확률 게임 뭐라 그래요? 도박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다. 나의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정 짓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길 바라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이고 단정이라는 거예요. 도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구원받을 가능성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하신 거예요. 내가 널 구원해내겠다, 구원하겠다, 아니 구원했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정을 내가 받아들이냐, 내가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하셨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뿐이지, 발을 담그는 순간에 100%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단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 번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순간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 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설교를 주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가사가 가능성의 가사가 아니에요. 다 단정적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어떻대요?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에게는 늘 의심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택함 받았을까? 이렇게 죄가 많은데,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죄가 많은데,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확정했다는 거예요. 단정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사할 거야. 사해줄지도 몰라. 아니요, 사했어. 이미 사했다고요. 사했다고요. 하나님의 국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이미 하셨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요거 읽고 이제 마치죠.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것이 될 것이다? 아니죠.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고,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땡땡 돼 있죠?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진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무신론과 지라론과 인본주의의 이 시대 견고한 진리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일상의 은혜로 안 돼요.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입을 거 입혀 주시고 그 일상의 은혜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다 없어도 이거 하나면 됩니다. 누가 그 은혜를 얻습니까? 성결케 하는 자가, 자기 옷을 빠는 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고 마땅한 음녀였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라 그랬죠. 확률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날 거룩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의 십자가 앞에 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험한 세상 마지막 치열한 싸움을 승리